안녕하세요. 2025년도 1학기 예배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쪽 예배의 본질과 의미. 예배의 본질과 의미. 첫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또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시작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곧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죠. 또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성경은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쉼 없이 예배 대상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예배의 정의에 관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에 성경적인 정의는 차지하고라도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또 원초적인 질문을 갖다가 던지고 이에 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의 흐름에 편성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행위에 관해서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이고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접했을 때에 추상적인 몇몇 단어로 얼버무리듯이 예배를 이야기하고 할 뿐 예배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름대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예배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성탄절 즈음에 핸델의 메시아 공연에 참석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있지만 영적 감동은 없었다. 솔로, 듀엣, 중창과 합창, 오케스트라, 지휘자, 웅장한 음악과 청중, 감동적인 무대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핸델 메시아가 줄 수 있는 깊은 영적 감동은 어디에도 그런 느끼지 않았다. 단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부를 뿐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시설 면에서 우리는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또 그랜드 피아노도 또 훌륭한 마이크 시설도 에어컨과 파이프 오르간 심지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예배드리는 사람들까지 아주 많이 있어요. 자, 외형적으로는 없는 것이 없는 시대에서 모든 걸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언가 허전하고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 정말 있어야 할 무엇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드리는 예배 역시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추상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예배와 삶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한다. 또 추상적으로 알면 추상적으로 행동하고 또 구체적으로 알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므로 예배에 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과 아벨이죠. 그 예배를 우리는 안다. 두 사람은 동석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레위기 10장 1절 보게 되면. 자, 우상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법궤를 만져서 죽었어요. 또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일에 지쳐서 자신의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 성경 속의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에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 예배의 진주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바치는 데 있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편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 태도,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탁월하심에 합당한 존귀와 단성을 그분께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므로 예배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뭔지. 네.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알 때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른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배의 어원적 의미. 예배의 어원적 의미.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는 말, 즉 단어죠. 한자어로 이해를 하면
예를 다하든 절한다. 예를 다하든 절한다. 그런 의미죠. 이 단어는 기독교의 예식을 갖다가 지칭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새우리말 큰 사전은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지칭하는 영어 무엇이죠? 앵글로색슨, 어인, 워치, 같이, 신분이죠. 자,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신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가 의미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의 존경으로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시편 96편 8절 보게 되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96편 8절. 또 시편 99편 9절. 9절. 여기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뭡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그런데 오늘 영어나 독일어 사용하는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 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예배의 개념을 살펴보면 예배를 섬김과 봉사의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봉사적 개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도 굿, 워십 표현을 예배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의 구약의 용어를 보게 되면 예배를 번역되는 구약 성경의 주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봉사의 섬김을 나타내는 아바드, 굴복하는 거죠. 또 엎드린 것을 뭡니까? 샤, 엎드린다. 경배한다, 엎드린다. 샤, 엎드린다. 하바드. 자, 하바드는 뭡니까? 굴복한다는 거죠, 하바드. 굴복한다. 자, 봉사 또는 섬김의 의미를 지니는 하바드. 성전에서 드리는 공식적 예배에 사용된 단어로 본래 노예나 고용된 종들의 노동을 의미한다고 창세기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사용되면서부터 제물을 드리는 일이 또 레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됐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19장 2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또 에레미야 44장 3절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하는 악행을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상숭배죠. 이 이사야 경배와 에레미야 섬긴다는 말은 그 동사와 명사로 한 예배를 드린다, 종을 가리킨 것을 이루어 본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밖에도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웃 여러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임무를 가진 여호와의 종이죠. 즉 여호와의 정인으로 행동하게 되는 봉사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샤하. 자, 샤하는 아버지와 함께 예배의 의미로 사용되는 샤하, 엎드린다, 그죠? 자, 굴복한다, 그런 의미로서 예배자들이 숭배 대상에 최대한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죠. 존경한다, 최대한으로 존경한다는 거죠. 역대하 29장 30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하고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고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오고 욥기 1장 20절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엎드린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을 해야 그런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됨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 우리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양이라고 시편 96편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굽혀 경배하라는 말은 자기 어원의 샤하로 종교적 순대와 순종을 겸하고 마음과 몸과 존경을 표현하는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위에서 열거한 용어에 보면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한의 겸손을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적으로 표현은 육체적인 겸손의 자세와 또 물질적인 희생으로서의 봉사 행위, 이런 모든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과 생활과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의 신약적 용어를 볼 수가 있어요. 신약적 용어. 프로스프레오. 이 프로스프레오는 72년 성경에 보니까 시브리어 이 샤하를 헬라어 프로스프레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샤하. 그러니까 이 프로스프레오는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말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헬라어로서 문자적인 뜻, 누구의 손에 입맞추는 것, 혹은 존경의 표시, 이런 다른 다른 이 앞에 엎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존경한다, 다른 이 앞에 엎드린다.
즉 샤하를 프루스 크네소라고 시작합니다. 프루스 크네소. 자, 이 용어는 헬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있던 것인데, 흔히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 허리를 굽히는 행위를 말하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예배에 사용할 때 주도적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상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언한 자가 신령의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실 때 이 낱말을 사용하였다고 해요. 또 레이투르기아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미치는 봉사로서의 예배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 레이토스, 또 에로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죠. 소국가에 있던 아테네를 위해서 수행이 되었던 일반적인 임무에 사용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은 고대 헬라의 정치적 공동체를 위한 봉사죠. 또 공공 목적을 위해서 부자가 무엇으로 하는 봉사를 표현하는 말이죠. 이 용어는 섬김, 봉사 이런 번역이 됐고, 여기에서 예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공적인 일을 혹은 행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신약 성경에서 이 낱말은 언약 안에서의 레인과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 그 다음에 교회 예배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공적인 봉사를 예배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용어를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포함한 교회를 위한 모든 연구와 또 기독교인의 생사와의 죽음, 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을 해서 예배의 범위를, 또 교회를 위한 공적 봉사의 의미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용어는 명사이든 동사이든 간에 단 한 번도 사도, 선지자, 교사, 장로, 감독, 이 모든 그 교직자가 드리는 제사적인 동사로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신약에서의 예배는 개인적으로 나가는 구약의 제사적인 희생의 예배와는 달리 어떤 특정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참여를 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전체 회중의 일이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는 그 자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의 치장을, 인테리어, 이 모든 걸 전부 다 해놓고서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라는 의문감이 좀 갑니다. 라트레리아. 자, 라트레리아라는 것은 성경에 아가더를 70인역에서 번역해서 섬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종으로서 자신의 성전을 섬겨야 할 신부를 확인시키는 일에 사용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자에 대한 봉사를 뜻하는 말이죠. 이 용어가 종교적 의미를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자, 성경에서 이 단어는 기도와 간구와 대망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빌립보서 3장 3절과 로마서 1장 9절 보게 되면 기독교인의 전 존재와 전도 활동도 예배로 봤어요. 전도 활동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라트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사적인 예배와 전문적인 종교적 행위로서 또 기독교인 전 생활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예배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생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이다. 자, 이상의 여호와에서 신앙의 성령의 예배는 최대한의 존경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공식적인 봉사,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또 믿음의 순종으로서 말씀 선포,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과 순종하고 섬기는 삶 자체 등의 개념이 나타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레이번입니다. 레이번은 신약 나타난 이런 예배 용어들에 대해서 기독교 예배는 진실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엄성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는 것이다. 허리를 굽히는 것이다. 이 순종하는 종과 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존경과 또 경외감을 갖고 최상의 존재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 맥락에서 하나님께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하고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고 또 존경과 경외를 표현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예배는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경외와 존경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존 베가다가 그의 책 참된 예배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의 소유물을 드리는 것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린다네요. 산제사 드린다. 자, 예배의 교회적인 의미를 봅니다. 예배의 교회적인 의미. 예배의 교회적인 의미. 먼저 제1을 봅니다. 종교적 의식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어떤 것을 존중하다 의미로서 이교적인 배경에서 온 수술적인 요소가 대표되어 있어요. 가톨릭에서 외형적인 예배의식을 가리키는데 사용하게 되면서 현대까지도 종교의 형식적, 외식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제의. 그다음 봉사입니다. 서비스죠. 자, 미국에서 주일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독일에서는 뭐랄까요? 고데스디 멘스트라고 합니다. 고데스디 멘스트. 예배 주관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무엇이죠?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신분이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 곧 하나님께 영광, 찬미,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예.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일단 예식이죠. 예식. 레이투르기아. 자, 유리한 단어로서 주로 의식주의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거죠. 원래 리터치라는 말은 신학 정교에 드리는 예배 일부인 성찬식 의식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전이 실질적으로 공적 예배의 중요한 도구를 차지하고 또 예배 전반에 대해서 리터지라고 부르게 됐고 가톨릭 교회에서 이 용법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 용어가 의식주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 예배를 지칭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이 용어의 의식적 색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해한 후에는 개신교 일부에서 예배를 갖다가 리터치라고 부르고 있죠. 리터치.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자, 예배는 공중의 기도 생활입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는 개개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적인 교회 예배는 바로 공동체의 기도의 장입니다. 작게는 예배의 한 요소인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표현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 회개와 도구와 간구, 적어도 5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음악적으로 표현되는 교회의 노래나 찬송, 악기 등은 신학적으로는 기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의 방식이에요. 결국 찬송을 부르면서 2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말한 어거스틴 말은 기도라는 예배의 한 요소를 가지고 예배 전체를 갖다가 표현한다는 방식에서 온 것인데, 이와 같이 기도를 기원의 요소만이 아닌 감사와 찬미를 포함한 광의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기도가 예배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타당이 됩니다. 자, 예배 성격을 봅시다. 기독교 예배는 다만 경험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론으로 설득한다 해도 경험된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죠. 수없이 설명과 강의를 들어도 예배를 경험하는 것을 대체할 수가 없죠. 다른 모든 종류의 경험과 같이 기독교의 예배도 분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경험은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법규와 신조와 예배의식에 완전히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만으로는 부족하죠.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다면 예배가 무질서하고 또 위험하게 만든 위험성이 있고 단지 불교와 유교의 형태를 바꾼 탈선적인 예배 행위의 연출도 끝나버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나 참여자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 예배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예배의 의미와 성격에 관해서는 때때로 혼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정의하려는 노력이 어떤 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한 것 같으나 또 다른 면에서 예배는 어떤 형태로든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적 성격입니다. 신비적 성격. 신비적 성격. 예배는 놀람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한 사람은 놀랍게 되는 겁니다.
그 놀람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오죠. 미리암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는 사건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죠.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한 후에 그 신비의 하나님의 인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간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고 놀람이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놀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풍랑을 담담케 하시는 걸 보고 또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만의 자리를 찾아 애시는 걸 보고 메시아로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계속 놀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놀람의 결과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다.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말씀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예배는 계시적 성격과 신비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를 예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은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신비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은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결국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신비적인, 즉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그런 의미, 하나님의 내재성 모두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계시가 기적이고 교회에서 성령님의 계속적인 활동이 기적인 것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회도 언제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밀러가 진술한 것처럼 예배의 기적은 세상의 환경을 통하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또 어두움을 통해서 바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모든 능력이 실패할 때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은 시간 속에 영원히 나타난 거죠. 시간 속에 영원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신비감과 또 경외심과 또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도록 회중들을 인도할 때 교회의 예배는 더욱 진실하게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축제의 성격입니다. 축제의 성격. 축제의 성격. 자, 기독교 예배는 본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활동이죠. 또 창조 섭리, 또 구속의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배의 축제적 성격은 구약의 예배에서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구약 시대의 장막, 즉 성막 또는 희막이죠. 이 예배는 이스라엘 3대 명절인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해방의 축제이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 축제이고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념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축제에 이르던 겁니다. 이 축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쁨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도 본질적으로 축제의 성격을 띠고 신약의 예배가 축제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부활의 승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축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오습과 불만은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축하하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배를 위해서 초대 교인들이 함께 모여 축제하는 잔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복음옥된 폭투는 예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찬양을 경축하기 위해서 이를 중지하는 것을 보았다. 예배는 복음을 기뻐하는 축제다. 즉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묘사하는 행위로서 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의 성격이에요. 섬김과 봉사의 성격. 자,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죠. 그의 백성과 또 교제하고 그의 백성은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영적 진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신학의 예배는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사랑과 충성과 또 복종과 헌신을 통해서 응답하는 것이고, 전 인격이 하나님과 만나서 변화를 받고 갱신돼서 그의 계시의 날마다 새롭게 응답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헌신의 행위와 의식 그리고 예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활 전체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가장 넓은 관점에서 예배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로서 자신을 보고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의 헌납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바치는 거죠. 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생활의 모든 경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실현하는 겁니다. 시간 속의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포함하는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활의 주인이시고 또 생활 속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생활의 모든 면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바쳤다면 특수한 헌신의 행위가 더욱 의미가 있는 거죠.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다가 휴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예배는 진공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장치에 의해서 보고되지 않아요. 교회 건물에 있어야만 예배가 가능하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분위기를 조정하는 어떤 종류의 음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이 필요하다. 성도는 회중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연장이 아니라면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겁니다. 바울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세요. 이것은 곧 성도의 삶 전체가
섬김과 봉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정기한 기도를 드리는 것과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매일 삶을 드리는 것이다. 교육적 성격입니다. 교육적 성격. 교육적 성격. 예배는 비의도적 교육 프로그램이죠. 예배의 목적은 교육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언제나 교육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종교개혁자로부터 예배 교육적인 의도 본질을 인식하고 이미 그 글 독일 미사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을 일깨우고 신앙을 강화시켜서 주고 믿음을 돕는 역할을 표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이러한 예배의 교육적 이해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엽의 독일 신학자 리바갈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그것은 소위 신앙의 교회에 대한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자의식에 서로 잡히게 하는 걸 뜻합니다. 비의도적인 학습으로서 예배는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줍니다. 루터의 지적처럼 인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무엇을 경배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지 또 의식하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떤 표준과 가치의 삶의 행동을 적용해야 하는지 삶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등 인간의 존재의 근거와 삶의 의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대답을 예배 가운데 해석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고집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예배 가운데서 교회를 위한 신앙적 삶의 원리를 강화시키고 있죠. 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항상 윤리적 관점에서 사람의 지표로 선포되는 것이고 개개인의 신앙 강화에 교육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종말론적 성격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성격. 종말론적 성격.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개인 또는 또 한 나라를 넘어서 온 인류 역사의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게 하고 종말론적으로 소망을 지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넬링은 이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그 본질에 있어서 역사 안에서 구원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결정적인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데서 끝맺는다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예배를 계속하는 일이다.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근데 교회는 예배를 계속하는 일을 만든 것이다. 특별히 성찬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시대의 종말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을 표징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은 예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항상 예배하는 자의 실존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항상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의 경축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종말론적 성취를 보고 종말론적 교회로서의 자신을 알아차리고 종말론적 완성의 소망을 갖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